계속해서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의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원자요? 어떤 구원자이시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렇게 사람의 일을 이루어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참다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참다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광채가 나셨죠. 그 광채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영광의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다라는 참다운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흰 옷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흰색의 옷이 되어졌습니다. 그 옷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죄도 물들지 않은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 그러니 그 옷은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옷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흰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먼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를 중심으로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 되심과 참 구세주, 참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변화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초막이 무슨 뜻이고 또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엘리야가, 모세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과 흰색의 옷을 나타내 주시는 이 황홀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럼 참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죠. 확실히 봤죠. 이 본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겠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너희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참다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에게 말한 교리가 우리가 교묘한 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두 눈으로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나는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 봤다, 모세가 살아있는 것 봤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꼭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한 것인데, 근데 왜 베드로가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을 왜 강조했냐면, 당시의 기독교는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현재의 시간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어봐야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만 가중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겠구나,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요,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본 그 살아있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직접 본 그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건데요. 내 눈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어떤 물리적인 형상을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나는 이 문제 속에 엮여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현실의 문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또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사실을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이삭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제가 뭐 벌스 서티피케이트 내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드려야 믿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EM 예배로 빨리 들어가세요. 이거 써먹으려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오늘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것처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왜 듣게 이제 하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때에 그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연이어서 방금 들은 내용을 또 이야기합니다.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들었대요,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두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텐데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엘리야의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말과 엘리야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크게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의 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말만 듣고 있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말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바로 왕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광야를 걷는 기간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들의 세력을 무찌르고 적들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과연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결투에서 승리하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대적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말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처럼 진정한 메시아가 도래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모든 대적들을, 로마 세력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동안에 너희가 모세와 엘리야의 말만 들어왔는데 이제 이 모든 말은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니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고백에 담긴 예수님의 당신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드러내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 당신의 참다운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비로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적들을 격퇴시키고 민족을 해방시켜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그들에게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죽다니요. 그것도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나약하게 죽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서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 내 옷이 천국의 흰 옷이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어 나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꼭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그를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나 강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모습,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즉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옛 성품, 옛 모습, 죄로 물든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자존심, 내 분노, 이간질,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즉 사람의 일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따라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이 분란의 불씨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씨가 타오르게 되면 그 교회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란의 불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한 불씨와 관련되어진 한 분이 계셨어요.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분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분도 할 말이 있고 그분도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나의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면 이거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씨를 끌어안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그 불씨가 꺼지더라고요. 불씨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씨가 꺼지니까 그 모임의 그 관계 속에 그 자리에 다시 하나됨과 화합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더니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보았습니다. 그분이 죽었더니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맞구나. 죽음은 살아나는구나. 저기서 저분이 죽지 아니하고 본인의 살아있음을 나타냈다면 그 모임 다 죽었을 텐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그 모임 속에서 다시 생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미련한 것 아닙니다.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다. 죽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아무나 죽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라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욕을 해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참다운 기독교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만 더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살려냈는지 다음 주에 우리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건드리면 바락 내가 살아나서 대들고 악쓰고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묶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주변을 살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